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벌써 이제 절반 이상이 훌쩍 뛰어나가 버린 3주차에 우리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겨울 닿지 않게 날도 많이 푸근한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주암선 기도원에서 한 주 동안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또 부르고 또 내년 2022년도 또 이제 어떻게 또 사역을 할 것인지 또 목회 계획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힘차게 성경 파노라마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될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게 될 성경 파노라마 제18가지고죠. 남유다의 쇠락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 그리고 소선지서들 중에서 스바냐, 하박국, 나훔, 학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남유다의 그 쇠락과 멸망에 대해서 참 애통해하면서 적어졌던 그런 소선지서들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막 끌려가고 있고 또 이제 무서운 뭐 이제 바벨론 전차군단들은 이제 지나가는 이제 우리 이제 남유다 사람들을 막 학살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을 할 때에 남유다는 정말로 많은 교훈들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던 그 당시 왕이 남쪽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남유다를 그 당시 이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는 아이고 안 되겠다. 진짜 남유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만을 정말로 모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의 이제 그 통치가 이르렀을 때는 다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회복하지 못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그 나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그 장면을 이제 그 나라가 망하는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런 긴 행렬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록을 해 놓았고요. 또 이제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왕은 참 불행하게도요. 이제 바벨론 군인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아들들은 이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살해를 당하고 또 살해당했던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던 시드기야의 그 눈은 이제 이 잔악한 바벨론 군인에 의해 가지고 뽑혀버리는 거예요. 뽑혀버리고 이제 질질 바벨론까지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가 남유다에서 이제 마지막 나라가 멸망할 때 벌어지게 된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왕정을 총결산을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이제 남유다의 왕정들을 총결산을 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왕은 선정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충성스럽게 사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두 번째 왕이 이제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은 통치 초기부터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통치 초기부터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55년 동안 굉장히 오래도록 남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불순종함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다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므낫셋을 남유다로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55년 마지막까지 이제 왕 위에 올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셋 왕 다음 왕이 암몬 왕이었는데 이 암몬 왕은 12세
때 12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요. 딱 2년밖에 통치를 하지를 못했어요. 또 굉장히 어린 왕이다 보니까 이제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이제 비운의 왕이 암몬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시아가 이제 그 다음 왕이 되는데요. 요시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요. 믿음으로 정말로 잘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시아의 사역은 뭐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8살 아주 어릴 때 왕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8살,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일 건데, 왕위에 올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성전을 청소를 하다가, 성전도 한 번씩 이제 새롭게 청소를 해야 되나 봐요. 청소를 하다가 이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이 요시아 왕이 발견을 하고 그 율법책을 이제 읽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엄청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엄청 회개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은 율법대로 살자, 모든 것은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회복운동, 종교개혁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예루살렘 그리고 모든 남유다의 편제에 대해 있었던 모든 이방 우상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아 왕은 이렇게 훌륭한 통치를 하고 이렇게 훌륭한 좋은 그런 이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요 무깃도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바벨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과 동맹을 했는데 이제 아수르와 동맹한 애국과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대평원이 펼쳐져 있고요. 이스라엘 대평원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무깃도는 지금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의 당시 이 요시아 왕이 마지막 벌였던 그런 전쟁인데 이곳에서 이제 애굽의 바로와 함께 싸우다가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이제 그 애굽의 바로와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고 난 이후 또 안타깝게도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절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켜보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국력이 많이 약할 대로 약해졌어요. 그리고 약할 대로 약해져 버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이 있었고요. 또 북쪽에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과 또 아수르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또 최강의 강자가 지금 이 세 나라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왕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아주 그 강력한 그런 나라의 그런 등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궁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시아 왕이 무깃도 아마겟돈에서 바로 왕에게 이제 패배를 하고 또 요시아 왕이 이제 전사를 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애굽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다음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애굽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고요. 여호야김까지 애굽을 섬기다가 이제 바빌론이 그 모습을 이제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제 바빌론 왕이 직접 내려와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가버리면서 시드기야 왕을 또 내세워 놓았는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도 똑같은 거예요. 남유다를 바라볼 것인가 아수르나 바벨론을 바라볼 것인가 꼼짝달싹 못하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은요 이제 보세요. 자기 선왕이었던 이제 요시아도 이제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바벨론에게 이제 자기의 또 선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다시 애굽왕을 섬겼던 그런 선왕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그 애굽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이제 저 북쪽에 바벨론을 아주 자극을 하게 되었어요. 자극을 해가지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출동해서 내려와서 남유다를 절명을 시켜버리고 아까 보았던 이 시드기야를 끔찍한 방법으로 이제 사로잡아 가버린 그런 역사가 이제 BC 586년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 이야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당시 선지자들은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 선지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바냐와 하박국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지를 못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 그 마지막 왕들이 애굽을 섬길 것인가, 바로를 섬길 것인가, 또 아수르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저 느부갓네살, 저 바벨론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스드기야와 하박국 같은 그런 그 당시 소선지자들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스바냐 선지자의 사역을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아까 왕 시대, 아까 여러분들 보셨죠, 그죠? 굉장히 잘 나가던 그 당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고요. 그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무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를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끝없이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애굽을 섬기고 또 때로는 바울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 심판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예언들을 스바냐 선지자는 그의 이야기에서 그의 책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 책 중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또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보게 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진으로 스크랩 처리한 것은 뭐냐면은 이쪽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동상이고요. 뭐 여러분들 아마 또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란에 가보게 되면은 하마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어요. 하마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보게 되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이 있다고, 즉 무덤이 보존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무덤이고요. 또 무덤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관으로, 이 석관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제가 예전에 말소론잡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나 뭐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터키 가보게 되면은 수많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덤은 어떤 무덤들이에요? 다 가묘입니다. 뭐 진짜 여기에 뭐 하박국 선지자의 유해가 있지 않나? 유해는 없어요. 그냥 가묘예요. 그냥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 가지고 무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곧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 바벨론과 같은 저런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는 막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소연과 호소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또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죄악을 고치려고 바벨론을 준비를 하셨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하박국은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점령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죠. 유다의 죄악을 고치려고 바벨론을 준비하셨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그것은 고레스 원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야기에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는 그냥 너무 억울하고 호소하고 안타까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두 번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유명한 찬송시를 남겼던 그런 인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서도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몇 편이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비록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그 점령을 당한 이후에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지금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박국서 3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 감정의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찬송시를 지어 부르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가 이제 패망하고 말아요. 패망하고 말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부터 남는 것은 노예 신세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얘기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그 당시 사역했던 또 두 선지자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나훔과 요엘의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아마 함께 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훔서에 보게 되면은 이 나훔서에 지금 화려한 지금 이제 좋은 도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지고 있죠. 이 도시가 어떤 도시겠어요? 이 도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요나가 예전에 이제 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망하지 않게 만들었던 니느웨예요. 니느웨를 이제 요나 이후에 150년 만에 다시 교만해진 니느웨를 경고하기 위해서 보냈던 선지자가 바로 나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나훔 선지자가 여러분들 보게 되면 키는 크고 지금 깊이 지금 묵상을 하면서 옷도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다 떨어진 그런 옷을 입으며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런 상상화가 되는데요. 아무튼 이 니느웨 그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뭐 국사책엔 아시리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수르의 그런 수도였는데 이 니느웨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대해서 흉폭하게 대하는 그런 어떤 이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나훔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훔서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은 나훔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나훔 1장 7절 말씀이죠. 1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만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남유다 멸망 당시에 그때 활동하셨던 요엘 선지자에 대한 그런 사역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 요엘 선지자 이 그림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 있고 많은 그 당시 많은 이제 화가들이 중세화가들이 요엘 선지자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막 내는 그런 선지자로 굉장히 많이 이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이 요엘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임박한 환란과 또 이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회개를 촉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요엘 선지서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도 붙었다가 또 어쩔 때는 저 애굽에게도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난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고 바벨론에게 붙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고 애굽에게 붙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용서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그 요엘서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선구들을 찾아보게 되면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끝없는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의 그날이 이스라엘 온전히 회개하는 그날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또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또 여러분 승리하시며 지내시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구약 성경도 구약 이야기도 지금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쭉 하시고 또 필사와 또 성경 읽기를 쭉 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혹시 놓치셨던 부분 있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영상도 보시고 또 성경 말씀도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은혜와 귀한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